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 고백하면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온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34번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또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음을 이 시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섬겼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동참하여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재단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의 선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축복하시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의 녹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장성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정직하고 올바른 조각이 구성되어서 국론이 통합되어 분열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제를 해체를 앞에 두고 있사오나 아직도 많은 이중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경제 활동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풀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착오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제 찬양 사역을 준비하면서 충신대 교회음악과 이제 지휘 전공의 이제 그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 교수님이 막 그 채플 때 지휘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면서 야, 나도 곧 배우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 수업 갔는데 뭐만 계속 가르치냐면 음악 시작하는 법, 음악 마치는 법,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시작하는 법과 마치는 법, 그 지휘법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이 반복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동작들을 또 다시 반복하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매우 짧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지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짧은 신호,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마치는 그 방법도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훈련시키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반복되고 나서 나중에 지휘할 때 보니까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는지 그 지도 교수님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악이 처음 시작과 마치는 그 때가 정해져 있는데 지휘자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신호를 기다리는 뭐 합창 단원이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휘자의 미리 딱 정리된 준비된 그 음악의 템포 분위기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해야 그때 드디어 그걸 함께 느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시작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잘 맞춰지면 그때 드디어 그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충 시작하고 그냥 대충 마치고 하면 음악이 흐트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작과 마침을 그 타이밍에 맞게 적당한 방법으로 잘 해야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는데, 돌아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를 잘 시작하고 맞춰야 될 때를 잘 맞춰야 모든 그 인생의 여러 부분들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지나오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해야 될 타이밍에 또 마쳐야 될 타이밍에 그 때에 맞게 이해하고 또 그 때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보면 이렇게 좀 흘러간다고 해요. 마지막 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라마가 막 몇 화 막 흘러가서 마지막 화가 되면 마지막에 막 얽혀있던 내용들이 막 클라이막스를 치닫다가 나중에 그 모든 갈등들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뭐 드라마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선호하는 마무리 방식이 뭐냐면 막 내용이 막 격정을 치닫다가 딱 해소되면서 갑자기 화면이 다 바뀌면서 몇 년 후, 몇 달 후 이 자막에 나오면서 그 주인공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면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지 딱 좀 소개됐다가 마지막에 괜찮은 장면으로 딱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어떤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 엔딩 스크롤이 쫙 흘러가면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맞춰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그 발자취를 좀 짧게나마 보긴 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마치 드라마로 치면 클라이막스처럼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 사역에 딱 임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 지낸 이후에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자막에 나옵니다. 3일 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탁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멋진 장면이 딱 나온 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탁 멈추면서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딱 내용이 마치는 내용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인 것처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주간의 마무리, 고난주간을 마치는 어떤 사건처럼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위로 따지면 어떤 음악이 맞춰지고 짠 이렇게 맞춰지는 그 마치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현재적인 의미더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의 1절 2절을 보면 데오빌러요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기록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동안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기억나실 텐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의 하권, 상권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권이 뭐라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원래는 이게 한 권인데 그때 당시 기술에 의하면 이 내용을 요즘은 뭐 종이도 얇고 이게 인쇄 작은 글씨로 되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기술에 의하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반을 나눠서 한 권은 누가복음 그리고 한 권은 사도행전 상하로 나눠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다 또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치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초반부 내용과 비슷하게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것은 두 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학 기법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실 열심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막 나타내는 열심을 보이시고 계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 열심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치 오랜 수건처럼 약속하셨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더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을 보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로마서 6장 4절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부활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6장 전체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으로나 어떤 느낌으로 깨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딱 두 단락이 있죠. 하나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그분이 죽으셨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그 옛사람도 죽어버렸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려주고 계시는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상태는 이제 흘러간 강물처럼 다시는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아예 떠나버렸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인이었던 옛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 번 딱 연합해서 한 번 죽음으로 다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헬라어의 원어 느낌은 뭐냐면 새 생명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신다. 예전에는 막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죄인의 땅, 거기서 살았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옮기셔서 우리를 어디에 딱 두셨냐 하면 새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 두셔서 우리가 거기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지금 6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절대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저는 찬송가 몇 곡들이 참 불편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곡들이 있어요. 물론 의미는 이해됩니다만 예를 들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가사가 이 뭐 같은? 벌레 같은. 이거는 맞긴 맞아요. 옛사람의 상태에 대한 말인데 그 찬양 가사는 현재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원래 상태는, 죄인이었던 상태는 그랬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막 동화되게 돼서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보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주간을 살면서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오늘 부활절을
오늘 이 복된 주일인데도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랑 남편이랑 말 투닥투닥 했던 그게 생각나면서 역시 나는 아직도 죄인인가 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면서도 그 가사는 옛날 예수님 믿기 전 옛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진리를 정말 잘 알려주는 말씀이 연결돼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자, 뭐라고 돼 있죠? 이전 것은 내 곁에 붙어 있으니, 이전 것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으니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연약한 삶이 떠오르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에 그 옛사람은 다시는 우리에게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떠나갔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에서 멈추지 않고 아까 보았던 로마서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로 또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도록 바꿔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도록 하시려고 누구에게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저 허투루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후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도 죄인들을 그곳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완전히 지우시기 위한 일이고, 3일 후에 다시 살리신 것도 이제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제가 이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 자리에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죄인이 아니라 부족한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상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부족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뭐냐 하면 의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저의 지난 삶을 보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새 생명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첫 단추를 딱 끊었으니 그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무너질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을 흔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또 즉시로 연약한 어떤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힘있게 능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 지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래 괜찮아.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시 한번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헛된 정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저 죄의 저주 아래 가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연합하도록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 삶은 괜찮아. 내 삶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자라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두 가지 마음이에요. 늘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만드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같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지난 삶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의 삶의 뚜렷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별일을 다 겪었잖니? 제자들과 지난 삶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승천할 텐데 이제 우리 회포나 풀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열심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본 것과 같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부국강병이 돼요? 이렇게 이 땅의 현세의 삶에 대해서 자꾸 목말라 하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변화될 삶을 아시기에 그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삶은 제자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에요. 아니, 이 삶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 그 어떤 인생의 성품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이에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여줬던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삶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장 지나가도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은 부족한 의인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새 생명 안에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려고 나의 부활에 연합시켜 놓으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준비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 부활에 이끌려 새 생명 안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은 교회의 역사가 되었어요. 이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넘어 그 지역의 나라들을 넘어 나중에는 이 삶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나라 조선 땅에 심겨지고 이곳에 여수 땅에 부활의 능력에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점점 채워졌고 그곳에 예전 교회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부활에 연합된 그분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선배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새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곳에 여전히 교회의 역사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뜻하신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뜻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를 이 여수 땅에 한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음 부활에 연합된 새 생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에 연합되어 놀라운 삶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은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진행 안 합니다만 부활절은 계란 몇 개 받는 그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사복음서의 그 고난 주간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희들 정말 복된 인생이야. 너희들 정말 힘 있는 인생이야. 정말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년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시키신 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부활에 연합시켜 주셨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의인이지만 그러나 새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선한 목자로 앞으로의 인생에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시작. 부활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뭡니까?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에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시작을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을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바로 어디로 끌고 오셔야 되냐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경험하는 그 어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능력이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계시는 현재의 능력임을 꼭 깨달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부족하지만 그러나 참 고귀한 그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시고 그냥 두셔도 그 은혜도 참 큰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안에 능동적으로 힘있게 새로운 피조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우리가 거룩한 그 의인의 삶을 닮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심겨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절은 과거의 추억도 아니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현재 능력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삶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찬양이 성경에 있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한 아주 균형 잡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연합의 비밀들, 우리가 그 연합의 신비함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시간과 마음을 정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드려진 모든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또 부활절 감사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그 외에 다양한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손길을 붙드셔서 절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우리 한 주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참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돌아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2층에 준비된 것 같은데 한 분씩 받아가셔서 기쁨으로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기존 같은 방식으로 월요일은 가정에서 교회 기도하시고 이제 화요일부터 예전 시간 다시 5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귀한 섬김을 통해서 새벽 찬양 운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또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회외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1절 고백하시고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 능력에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그 삶이 영원토록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